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좀 큰 것 같은데. 제가 꼭 그 김선 선생님이 그 외부에 나가실 때 꼭 제 말씀 차례가 돌아오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게 그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도 오면서 좀 오는 길에 생각을 했는데 참 그 주님 안에 형제자매님들을 모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엘리야나 아니면 뭐 침례 요한처럼 혼자서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도 막 그 성령에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 그 찾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혼자서 막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 나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봤으니 그 믿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서 봤으니까 그런 걸 볼 때 어렸을 때는 막 동경하고 나도 이런 영웅적인 그리스도인 돼야지 생각했는데 좀 이제 크고 저 성인이 된 이후에 보니까 그런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훌륭한 삶이긴 하지만 어렵고 또 일반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를 허락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자라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저도 참 연약한 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 교회에 함께 할 때 비로소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즘 제 마음에 좀 가장 많이 묵상이 되던 말씀을 좀 꼽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참 정답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내용. 근데 그건 이제 아무런 토대 없이 그냥 이제 한 사람으로서 삶이 주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정말 쉬운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여기 못 살고 싶으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잘 살고 싶고 하루하루 뭐 고통스럽고 뭐 슬픔에 갇혀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것이고 또 뭐 학생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귀찮아도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싶어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뭐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또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 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번 돈을 또 잘 지키고 싶어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제가 요새 유튜브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검색어로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퇴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동산 경매 투자 40억 자산가는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한민국 상위 1% 의사의 삶. 흑수저 출신으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자산을 형성한 뒤 뭐 이렇게 사는 땡땡땡 원장님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누구 참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죠? 보통 이제 돈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혹은 뭐 거기에 좀 더 더해가지고 뭐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뭐 좋은 지위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아주 잘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는 이제 거기다 그 부모님까지 돈이 많으면은 거기는 그냥 집이 잘 살아, 집안이 잘 살아 이렇게 해서 가문이 잘 사는 것도 이렇게 어떤 물질적 풍요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말로 굳어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잘 사는 것이라는 개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살면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인 답이 한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일까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아까 그런 것들 나왔다 했는데 조금만 이제 내려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나온 것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돈을 모아야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만큼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제일 많은데 또 좀만 내려가면은 그 돈이 엄청 많았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한 사람이 나와서 막 자기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봉사하는 삶, 너그러운 삶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참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안 되니까 그걸 넘어서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더라도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완전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은 아닐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계속 고민하고 하면서 그 인생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정도에 가면 이제 막 철학자들, 뭐 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 뭐 나와가지고 어딘가에 통달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나름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잘 모른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뭔가 돈도 있고 뭐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마음도 착하게 먹어서 막 선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이런 어디쯤이 아닐까. 어떻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삶의 의미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수많은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도 말하고 책에서도 말하고 하는 가운데 성경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령하고 또 가르쳐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함께 읽을 말씀 또 복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참 성경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길을 주께 의뢰하라. 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주 다양한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고 있는 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보자면은 그 성경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과 관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인간 삶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막 검색해봐도 거기 하나님 이런 단어조차도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인간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 참된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세상에 그럼 이런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무엇이 답일까? 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까 얘기했던 뭐 돈이 많은 것이든 뭐 수많은 뭐 건강, 다 그것도 삶의 지혜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런 말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대부분 내가 살아봤는데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봤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뭐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건강한 게 최고야. 다 이제 그런 자기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뭐 가르침을 주거나, 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자면은 여러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혹은 그 다양한 이제 좀 과학적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고 설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적고 뭐 삶의 만족도가 높고 뭐 자살률이 낮고 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 가까운 사람들의 그러니까 친밀함,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경험의 종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지침을 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이 인간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데, 여기 스마트폰 있는데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살면서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제 원시적으로 사는 부족민한테 가가지고 이거 주면서 이거 쓰세요. 어떻게 쓸까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좀 튼튼하고 뭐 쇠로 돼 있으니까 뭐 어디 손에 쥐기도 좋으니까 뭐 물건 막 내리 찍는데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어디 장식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막 만지면 불빛이 나니까 그 어두운데 비추는데 막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을 쓰는 게 이 본래 만들어진 가치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폰 가신 분들은 이걸로 뭐 하시죠? 이거 통화도 하고 뭐 인터넷도 보고 또 사진도 찍고, 제가 어제 그 누나 가족 좀 만났는데 조카들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 애들이 핸드폰을 엄청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사진 찍더라고요. 그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로 할 수 있는 이 더 많은 일들,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면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그런 그 너머의 일들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알면은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삶에 대한 세상의 지혜도 정말 이성적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역사 속의 위인들이 고민하고 이제 고민해서 알아낸 수많은 훌륭한 지혜들이 있지만, 그런 지혜가 성경의 이야기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마치 이런 스마트폰을 그냥 이렇게 내리 찍는 데 쓰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 비춰서 보거나 그러다가도 이제 배터리가 닳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버리게 되거나, 그 정도가 이 인간 삶의 모든 지혜를 집대성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자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대학원생분들도 있는데, 그 대학원생분들은 이제 자기가 매일매일 같이 실험하고 해서 논문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죠? 이 교수님, 사실 교수님이나 이 학계의 유명한 사람들 다 모르고 그 센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 센 사람이 거기에 뭐 제일 중요한 실험 뭔지 다 알고 어떻게인지 다 알고 이 논문에서는 막 숨겨놓은 참 잘 안 나온 결과들 이런 것들조차도 속속들이 그 센 사람은 다 알아요. 또 비슷하게 그 일반적으로 한번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설을 쓰는데 마치 소설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한 인물이 자기가 소설 속의 인물인 걸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맺지 않고 비운의 어떤 결말을 맺는 게 소설의 그 결말인 거예요. 근데 그 등장인물이 자기가 소설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그 내용을 쓴 작가가 있다는 걸 알면은 만약에 그런 걸 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작가에게 어떻게든 부르짖겠죠. 아니 그런 비운의 결말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게 행복한 해피엔딩을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작가만이 그 모든 소설을 만든 유일한 주인이니까 그 만드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사실 부탁할 수 없고 그 작가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작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등장인물의 모든 것, 삶의 속속들이 그 의미, 그 날의 그 장소에 이렇게 막 등장해서 그런 사건을 겪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만든 이가 그 모든 이유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도 유일하게 우리 삶의 의미, 내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 만드신 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성경에 그 인생에 대한 모든 참된 말과 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모은 것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면은 그분이 신이신 것과 창조주신 것을 분명히 알면은 그분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방금 만찬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나요?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을 믿으신다면은 저 또한 그 내용을 믿는데 그분의 내용을 믿으신다면은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그 복된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이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다 아시죠?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게 성도님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 제가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누나를 만나서 누나로 예를 들어보겠는데 만약에 제 누나한테 한 재산이 1억 정도 누나한테 그냥 여윳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은 제가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누나 내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족이니까 저 누나랑 그래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나가 막 재산이 막 1,000억이 있고
정말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막 평생 써도 남을 정도로 있다는 걸 만약에 제가 알고 있어요. 누나가 실제로 그렇고. 그렇다면은 제가 좀 더 막 큰 것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으면은 누나 내가 이번에 서울에 좀 전셋집을 좀 찾고자 하는데 나 보증금 좀 도와줄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부탁한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누나가 그렇다면은 제가 평소에 누나랑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누나랑 가능하면은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없어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누나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물어보고 조카들은 잘 커? 이렇게 막 괜히 안부를 물어보고 뭐 사람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나가 가족이고 관계가 좋다면은 뭐 가능하면 좀 누나에게 내 삶을 좀 의탁해서 의지해서 좀 살면은 살고 싶어 하고 할 것 같아요. 좀 당연하게. 뭐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자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예를 못 들었는데 뭐 또는 제 매형이 있는데 뭐 매형이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해서 박사과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살다가 그 제 연구실 생활하는데 연구실에서 뭐 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거나 사람들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할까요? 뭐 물어보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관계가 괜찮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매형이 그런 거를 전공했고 잘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알고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 사람들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능력이 많고 누군가가 이걸 잘 알고 있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같이 잘 이제 사용해가지고 더불어서 이렇게 살고자 하고 그 사람 나한테 없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하고 나한테 없지만 아주 능력 있는 문제가 있고 가깝다면 그거와 더 가깝게 지내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나 너 누군지 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누구보다 더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보다 더 잘 아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분명히 안다면은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그분께 내 삶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찾고 싶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 참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지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뭐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거 말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씀 아니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게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건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성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게 여러분 삶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뭔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다 하면은 저도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지방에서 올라와서 홀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하루 일과 끝나고 마치고 집에 홀로 들어갈 때 외롭게 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 또는 이제 신입생이 돼가지고 대학에 처음 온 분들 막 낯설고
두려울 수 있죠. 저기서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뭐 우리 모임에도 지금 이제 직장생활, 새로운 직장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직장에 갈 때 뭐 두려움과 걱정 또는 뭐 설렘, 그 중간 어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곳에 갈 때 그곳에도, 내가 처음 가는 그 직장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참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를 우리가 좀 못살게 굴고 막 게으름 피우고 뭐 누군가 막 악하게 대할 때, 안타깝게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또는 내가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나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막 높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참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반대로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초라해져서 참 정말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조차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너무 잘 나오는데, 제가 이거 다윗의 시편이라는 139편 6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일부만 읽어드리면은 6절부터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인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고민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 말씀에 또한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그럼 이런 삶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최근에 부모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또 누나 아이들, 조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부모님께 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정말 솔직한 얘기인데, 저의 부모님은 좀 이제 교회 사역을 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막 가신 게 많고 그렇진 않거든요. 좀 제가 이제 아들로서 볼 때 순수하게 사신 것 같아요.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잘 모으고 뭐 하시는 그런 건 잘 모르시고, 그냥 이제 주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모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근데 제가 최근에 만약에 부모님이 조금만 이 세상 돌아가는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조금만 아셨으면은 나한테 이런 조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집 알아보고 은행 대출 받고, 또는 제가 직장인 생활하고 그 돈이 모이니까 이거를 뭐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막 그랬는데, 누나가 이제 조카들 막 어떻게 막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뭐 은행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돈이 너가 이제 월급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어드바이스 이런 조언을 조금만 줬으면은 내가 좀 더 내가 벌고 그랬던 했던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부모님이 한 번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못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항상 뭐 잔소리처럼 부모님이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보이시겠죠. 아직까지 잔소리 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 뵐 때마다 뭐 교회 잘 갔니? 교회 출석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항상 말씀하시고 좀 이제 귀에 앉을 정도로 제가 막 좋은 연구실에서 좋은 실적을 내서 그걸 가끔 부모님한테 막 자랑해요. 그럼 오 좋다. 근데 이사가 그런 것보다 교회 생활 잘하고 웃으시는데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경제관념 혹은 부모님 저한테 막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못 배워서 제가 그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고 살아서 뭐 손해봤다면 손해받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것 하나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아직 인생에 뭐 중반부도 못 갔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30이 좀 넘었으니까. 근데 이 삶을 돌아보게 봤을 때 그것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고 제 삶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인도해준 유일한 지침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제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많은 부분을 부모님께 빚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택을 하실 때 당장에는 많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제 어릴 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 선택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초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 삶이 아니라 이제 함께 살았던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제 믿음이 거기에 많이 이제 빚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았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모아도 자식들이 잘 안 커져가지고 모든 것을 뭐 날리기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볼 때 봤는데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앞에 메인 삶을 살 때 그 삶을 결국 주님이 지키시는 걸 볼 때 그런 부모님의 믿음에서 많은 믿음을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 했는데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 어떻게 사냐. 첫 번째로는 쉽게는 그 주변에 믿음의 삶을 산 분들의 삶을 참고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가까이 사람들이 하는 삶의 실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고 또 그것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 결국을 보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이 모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최고의 표본입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그 삶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는 가장 좋은 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 결국 그 믿음의 가장 온전한 상태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그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셨고 그 뒤에 덧붙이시길 너희가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막 놀라고 하느냐 그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자기 형체를 비워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기적들과 이사들을 행하신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으로 그런 모든 일을 하셨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일을 하신 걸 볼 때 동일한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 아침 주님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매일 아침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가까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지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삶의 결국은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정말 불쌍한 삶이죠. 거기까지만 본다면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산 그 삶의 결국은 영생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보좌에 앉으신 그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당장 옆에 있는 이런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맛있는 음식, 화려해 보이는 옷,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잠깐 이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어두워진 눈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것들도 그 화려한 가치들도 그것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나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누나는 이제 가깝게 지내고자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전지전능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깝게 살고 그분께 완전히 의뢰해서 그분의 힘으로 더불어 사는 것, 그분과 동행해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제 자신에게 사실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30이 넘었고 제 삶을 좀 조금씩 이제 돌이켜보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그분과 친밀해져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모두 아시고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시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이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